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사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리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노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또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들과 의논도 하고 백성들에게 사울 때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고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멘. 3절에서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궤의 관계에는 거의 절대적인 관계이죠.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정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정표가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적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 언약궤를 다윗 자신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는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또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 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족속은 처음 그것을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가 곧 가드나 또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그 이유가 법궤가 가는 성읍마다 이렇게 독종 재앙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겼냐면 새 수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아니한 소 2마리를 메워서 베스메스로 이 법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만 들여다보다가 7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법궤는 그때부터 다시 왕이 되는 시기까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20년 동안 그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법궤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이죠. 자,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통치를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 때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모시고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리를 했고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는 신앙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하려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좋은 의도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또 결정하지 않고 또 신하들과 의논하여 결정을 이끌어냈고 온 백성들을 설득하여 온 백성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수레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는 새 수레를 궤를 싣게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법궤는 분명히 이동할 때 해달의 가죽을 덮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아 자손들만 장대를 이렇게 꿰어매고 옮겨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블레셋 방식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 관여하지 않았죠. 수레에 실었어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죠. 결국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열심이었지만 율법의 말씀에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앞선 1장과 1절과 8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다윗의 제안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언약궤 운반의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겠죠. 9절 말씀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들이 뛰어 궤를 붙들기 위해서 손을 펼쳤던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기돈의 타작마당이 또 사무엘라 6장 6절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기돈과 나곤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기돈은 멸망 이렇게 또는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곤은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멸망의 타작마당이라는 의미가 되고 사무엘하 말씀에는 재앙의 타작마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던 타작마당이 멸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관점이 되고, 또 다윗의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재앙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소들이 뛰고 라는 말씀을 보면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게 되죠. 즉 우사는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아무리 선한 동기에 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그런 그릇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는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이 과자손의 어깨에 매어 언약궤를 운반하라는 율법의 지시를 어기고 또 자신의 방식대로 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우사의 언약궤를 손을 대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자신과 우사의 불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곱게 모시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으로 베레사 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였고, 또 이로 인하여서 그들 모두는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분위기는 우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우사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또 함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원래 계획한 대로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가까이 하시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함부로 침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멀어지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신앙의 표시, 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려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목격하게 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결단을 하게 됐죠. 결국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왔을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공인된 신앙이죠. 다윗의 신앙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아주 믿음 있는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궤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추진한 것도 그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 운반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사의 죽음으로 계획은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다윗의 언약궤 운반 계획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이 범한 잘못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언약궤 운반 실패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과 의지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모든 양식과 기구의 양식을 직접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사의 죽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미래, 보다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실패와 연단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패와 연단을 허락하신 그 뜻을 헤아려보고
깨닫게 되도록 힘쓰는 신앙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또는 실패도 그 자체가 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신앙, 더 축복된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믿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넉넉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환우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신희 권사님 8시에 갑상새 마음 수술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또 남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수요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말씀 가운데 더 말씀에 더 모이기 힘쓰는 그런 우리 삼성교회가 되도록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모교전도 엘림행복학교 금요 차장 기도회 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심령을 깨우는 그런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씁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돌아보면 부족합니다.